반갑습니다. 순간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입니다. 손 없는 날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 없는 날이라는 것은 귀신이 해하지 않는 날, 악기가 나의 하고자 하는 일을 막지 않는 날, 해방하지 않는 날, 마음 편하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독교 믿는 분들은 그럴 겁니다. 부속 신앙인 아니냐? 그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인도 있지만은 우리 사회에 불교를 믿는 분도 있고 유교를 믿는 분도 있고 무속 신앙을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공존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5천만인데 1,000만 넘게 기독교 인구가 있죠. 나머지들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주변에서 손 없는 날이다 뭐 이런 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손 없는 날 뭐 이사를 해야 돼. 손 없는 날 뭐 집도 고쳐야 돼. 뭐 손 없는 날 뭐 결혼도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실행을 하는 걸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손 없는 날이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를 했잖아요. 또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우주 만물 창조된 것을 정령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손 없는 날이 탄생을 한 겁니다. 일종의 종교죠.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저것이 저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육신과 똑같고 저것을 움직이게 자라게 만드는 그런 건 어떤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령이 깃들었다고 보이는 거죠. 우리가 영혼이 있듯이 저 나무도 혼령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신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이 이 정령이 있다고 보니까 이 함부로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공존하면서 토테미즘이 나타난 거예요. 또 에미니즘이 나타난 거예요. 모든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전부 혼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그게 에미니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저 중에는 우리 조상신이 곁들여져 있다. 우리는 그게 후손이다. 저게 지켜준다. 저 나무가 우리를 지켜준다. 응? 기름한 민족이 참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참나무 후손이다. 응? 유럽에서는 저 물풀의 나무가 우리를 지켜준다. 물풀의 나무 후손이다. 느릅나무 후손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토테미즘이에요. 저 웅족이다. 우리는 웅족이라 아주 강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안위하면서 그것을 정신적 지주로 하면서 사는 거죠. 거기에다 정령과 정령 사이에 전달 매개체 무속인이 탄생합니다. 이게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 이 모든 이 우리 자연을 다 인간과 똑같이 본 거예요. 정령이 있다고. 이게 풍수지리가 바로 그겁니다. 풍수지리. 저기에는 좌충용 우백호 막 이러잖아요. 산세가 좋아서 저기는 임금이 태어날 자리다. 여기는 한 수도가 들어설 자리다. 저 묘는 왕이 태어날 묘다. 막 이렇게. 그게 다 그
땅의 기운을 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요. 구체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따르고 믿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영혼이 깃들어져 있는 이런 게 뿌리를 이 다른 종교 마냥 안 돼 있어서 그렇지. 그게 다 종교예요, 종교. 그것도 이제 비보사상까지 있는 거예요. 뭐냐, 비보사상이 뭐냐 하면 여기를 자연을 건드리면은 거기에 자연이 노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선앙당 같은 것도 있어요. 당상나무. 저 나무가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렸을 때 그 선앙당 지나면 머리가 쭈삣쭈삣하게 쓰고 그랬었어요. 이런 게 다 하나의 무속 신앙인데, 이것이 이제 주역하고도 또 관련이 있어요. 주역.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게 주나라에 때 역술이라고 하지. 역술. 사람이 언제 태어나면 뭐 어떻게 되고 뭐 막 이런 그 주역. 거기에서 주역이 뭡니까? 음양 아니에요. 음양.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의 경외심을 갖고 자연 사랑을 넘어서 자연의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풀 한 폭이 나무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는. 뭐 어떤 스님들은 살살 비로 쓰르면서 걷는 스님도 있죠. 그런 종교도 있어요. 불교에서. 그죠? 소승불교인가. 뭐 걸어다니는 개미가 죽을게 비로 쓰면 걸어. 모든 것을 인간과 동일시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제 음양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인간이 이제 탈출로를 만들어야지 이 생활이 될까 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꽁꽁 주변에 자연에 묶여가지고 살아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과 인간은 타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연을 이용하면서, 자연을 또 가꾸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또 아주 자연이 좀 더 인간보다 강한 거는 경배하면서, 숭배하면서. 경배는 좀 너무 썼나요? 숭배하면서. 그래서 심지어 뭐 나무 하나 베더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만 해도 그랬어요. 금강송 같은 쫙 궁궐질 때 이거 빌려면 얼마나, 그거 함부로 미는 거 아니에요. 걔도 정령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어명이요 하고 도편수 있었잖아요. 이런 거 뭐 짓는 사람 치고 우두면을 도편수라고 하는데 도끼로 내리칩니다. 어명이요, 어명이요, 어명이요 3번 내려치야 그 나무를 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다루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좀 풀어놓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것이 바로 손 없는 날인 거예요. 손 없는 날. 아무거나 해도 괜찮은 날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정했어요. 송원 없는 날. 이거 음력으로 다 기준을 하는 거예요. 음력. 손은 동서남북이니까 1일, 2일은 손 있는 날이다. 동쪽으로 할 때. 3, 4일은 서쪽으로 할 때 손 있는 날이다. 그래서 서쪽 방향으로 가지 마라.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들었죠? 오늘 동쪽으로 가면 안 돼.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나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동서, 남, 6, 7일은 남쪽으로 가면 안 된다. 7, 8 북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때는 귀신이 덜벅덜벅해서 그게 이제 그걸 피하는 날. 오늘 예를 들면 1일, 2일
동쪽으로 안 가고 딴 데 갈 때는 그냥 마음 놓고 할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 손 없는 날, 아무것도 해야금이 없는 날. 정말 옛날에는 뭐 하나 건드면 동티인다고 그랬어요. 동티. 동티 난다고 그랬어요. 동티. 그러니까 뭐를 잘못 건드려서 나무를 렸더니 저 사람이 급살을 했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 고속도로 뚫을 때도 그런 거 많이 겪었어요. 응?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였죠. 그래서 죽은 사람도 실지 많아요. 왜냐? 정신세계가 그렇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해를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일, 2일 동쪽으로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싹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일, 0일. 9일은 장수, 복, 뭐 이런 걸 다 상징하잖아요. 뭐 가장 끝에 쓰니까 올해니까 9가 당연히 장수, 이런 걸, 건강 이런 걸 의미할 수밖에 없죠. 9의 숫자가 그런 의미를 있는데, 이때는 아무 손 없는 날이다. 또 10일 0이 들어간 날. 이 9일하고 10일 0이 된 날은 9, 0이 들어간 날은 신부 마음 놓고 이때가 길일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결혼도 하고 집도 고치고 가진 뭐 행사는 다 하는 거예요. 혼례도 올리고 조상묘도 옮기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옛날 거라고 무시할 필요 없어요. 기왕 좋으면 좋다는 날로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가장 긍정적인 사고를 끌어내면서 어떤 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생각에는 돈이 안 들지만 생각을 하면 이루어집니다.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 생각을 하고 움직였을 때 그것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회가 이제 발전하고 유지되는 거예요. 9일, 0일, 맘 놓고, 야, 오늘은 뭐 귀신이 있고, 해야 하는 것도 없고,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날이요. 맘 놓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신세계 통제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손 없는 날, 이것이 뭐를 만드느냐? 역동적인 인간의 삶을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완전 무속인들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정신세계를 알고 보면 그렇지는 않죠. 위대한 종교구나. 생활이구나. 그거 조금 더 설명하면은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제례에서도 단근기원 이걸 뺐지만은 그 산마다 전기가 흐른다고 그러면 다 그냥 새말뚝을 갖다 받고 그러고 바로 이게 땅의 기운을 끊어놓기 위해서 한 행동이요.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천주교 가면 뭐 성모상에 땀마 이렇게 빌고 이러잖아요. 그걸 모를 경우에는 몰랐을 경우는 완전 미신 무당 굿하는 것 같잖아요. 저도 개신교하고 50년 다니다 보니까 이게 뭐 우습기도 하고 그냥 성모 마리아 상 쳐다보고 그냥 성당에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인간의 훌륭한 성인은 공경하는 거다. 하나님은 흠흉하는 거다. 그걸 알고 나니까 역시 사람이 고매한 인간이 말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기 그 자매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다고 출발한다고 인사를 하는 바람에 유튜브가 끊겼네. 그 천주교를 처음 가면 그렇게 많이 그 무당 같은 그런 걸 느껴요. 조금 더 가면은 여기가 제대로 호매한 인품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나 이걸 느끼게 합니다. 여기서 국회의사당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국회의사당 들어갈 계단에 올라가기 전에 혜태 같은 게 막 있어요. 혜태. 그치? 그리고 이제 다리를 건설하고 이렇게 난 뒤에 뭐 12지상 중에 한 동물이 있다든지 뭐 상어가 있다든지 뭐 다양하게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땅을 건드렸잖아요. 땅의 기운, 거기 정령이 있는데 그래서 그 정령을 달래주는 거예요. 기울어졌다. 기울비. 보할보. 그래서 비보사상이라고 하는데 그 기울어진 걸 보호해 주는 거예요. 땅의 기운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 미신이다 아니면은 뭐 무술이다 뭐 이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자연과 인간과의 융합을 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길을 택한 거예요. 바로 손 없는 날이 이 자연의 모든 정령이 깃들어져 있는데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자연신한테 고하면서 또 삶도 누리면서 이 타협하는 게 손 없는 날이요. 인간이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데 완전 쇠사슬에 묶인 거랑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다 정령이 있다고만 생각하면 자연하고 타협한 거예요. 이쪽으로 동쪽으로 요 날만 피하면 나머지 방향에서는 우리 저기 아무 탈이 웃게 좀 해줘. 생활에 활력을 주는 거예요. 이 정신세계 이 신앙이 우리가 천주교나 기독교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나오면 뿌듯하고 뭔가 될 것 같이 희망을 불어넣잖아요. 바로 이게 손 없는 날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도 이게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믿음을 갖지 않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지 무속신앙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의 종교세계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 없는 날에는 그 에미니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비보사상, 풍수지리설, 주역 8개 주역 이런 모든 철학이 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손 없는 날 잘 이해하시고 아시겠죠?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